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일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주 만에 다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다시 또 드리게 됐는데요. 상황을 좀 면밀히 지켜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겠지만 늘 함께 모여 있는 그 공동체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쁘게 또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가 읽기 편한 부분도 있고요, 약간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그 역사서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까지는 그래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읽기가, 그 흐름을 따라 읽기가 그랜드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시편 같은 말씀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읽고 애용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이 에스겔 같은 이 선지서, 이 예언서 말씀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잘 읽지 않게 되고 말씀을 딱딱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오늘 본 이 에스겔은 장르로 보게 되면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감춰진 말씀이다 보니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르게 해석하는 것, 상징을 풀어내는 게 그런 해석적인 배경과 지식이 없으면 잘 풀리지 않고, 또 이렇게 쉽게 풀게 되면 위험한 해석이 됩니다. 그런 해석은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걸 그렇게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나 비유를 잘못 풀게 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렇게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 특히나 그런 말씀이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말씀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 특별히 성경을,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어떠한 의도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근본,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에스겔서의 주인공인 이 에스겔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게 갈라지고, 그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겨우 남았는데, 남유다마저도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하게 압박을 받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핍니다. 주변에 있는 애국 같은 나라에 도움을 빌리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분노하고 화가 나서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고요, 많은 포로들을 그 결과로 끌고 갑니다. 근데 끌고 간 포로들이 이 남유다의 지도자 계층, 엘리트들이었, 지식인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도 이때 끌려간 포로였고, 오늘 보고 있는 이 에스겔도 이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에스겔 1장 처음 시작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루는 그발 강가로 나갑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서요, 이 포로된 이 심정, 이 망국의 심정을 갖고 하루는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타국 땅인 그발 강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수많은 상징과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 공상과학 영화나 이 SF 영화에서 나오는 이 온갖 형태의 동물들과 사물들이 이 에스겔 1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죠. 뭐 사람, 이 독수리 얼굴을 한 이 네 생물들이 있는데, 그 네 생물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사람 손이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입니다. 그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런 회개한 그림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이 그림, 이게 과연 무엇이고, 이런 환상이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뭔가를 예언하는 건데, 그 어떤 걸 보여주려고, 어떤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요, 보통 세상에서 예를 들면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하는 그런 예언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예언은 좀 초월적인 환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과 환상은요, 역사적인 환상, 역사적인 예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월적인 환상은 현실성이 없는 환상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과 환상은요, 현실적인 바탕이 확실한, 현실적인 바탕이 아주 확실한 예언과 환상이라는 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의 내용이 아무리 초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건 역사적인 이야기, 사건이 됩니다.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게 될 상당한 이유와 현실적인 이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환상이 나타나게 됐는지 말씀을 읽다 보면 충분히 현실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는요, 먼저 그가 살았던
이 삶의 자리를 먼저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읽어버리시면 그냥 환상처럼 느껴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는요, 기원전 2500년 전인데 한 기원전 6세기경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장 괴롭고 고통받던 시기가 에스겔이 살았던 시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광이 이미 까바득한 과거가 된 시대입니다. 그 남겨진 이 자기 남유다 땅도 위태위태합니다.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겨우 생존해 있는데 이 남유다의 왕과 지도층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외교로서 극복하려다 실패한 결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데 그걸 다 에스겔이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로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 중에 이 에스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에스겔은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망국의 시절에 괴로워하고 민족과 함께 고통을 느꼈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요, 30살입니다. 30살의 나이였는데 이 에스겔의 신분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의 자손이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잘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점점 망해가면서 이 망국의 땅에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타향살이 하면서 온갖 상념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시게 되면 에스겔이 이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푸념하고 그렇게 한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그발 강가에서 깊이 이 상념에 잠겼을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왜 왕과 이 위정자들, 지도자들은 왜 이런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주변 국가, 특별히 이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가 이 강대국이 이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언제 대체 이 포로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스겔의 입장이라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개의 경우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시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한탄하다가 그렇게 끝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탄하다가 그래, 할 수 없지, 나라도 잘 살아야지, 그런 심정으로 자기 살 궁리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지점이 다른 지점입니다. 에스겔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면서도 특별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계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가 마치 환상으로 이게 마치 현실처럼 눈앞에 환히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영적인 깨달음, 그 환상을요, 그 말씀을 이 에스겔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했습니다. 무려 48장에 이르는 이 장대한 이 말씀을 에스겔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요, 이 격동과 이 혼란의 시대, 이 포로의 시기에 그 깨달았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말씀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뭘 이야기하는지, 어떤 메시지인지를 아실 거예요. 핵심의 말씀을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25절부터 이 29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핵심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로로 잡혀 있고 절망적인 시기이지만 너희를 반드시 해방시켜서 너희를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보고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참 신이구나를 깨닫겠다. 네가 나를, 네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에스겔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 구약 전체의 주제가 되는 정말 엑기스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삶이 혼란스럽고 위기인 것 같고 복잡하게 보이는 현실이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견뎌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그 삶 이면에, 우리 현상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이 역사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이 보기에는요, 자기 민족이 지금 망하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건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독을 써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멘 했을까요? 에스겔 당시 이런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몹시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몹시 속상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 나라가 이게 망해 가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에스겔이 나와서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너희를 다 망하게 하셨고 포로로 끌고 가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정말 싫고 속된 말로 때려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도 우리도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결과를 놓고 나서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어떤 어려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매우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요, 아주 쉽게 너 그렇게 된 거 다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되게 무책임하고 좀 그런 신앙이 되게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그 무게를요, 이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표현도 자주 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럼 기도해.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기도가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지만 기도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요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단순화시켜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냥 하나님과 연결시켜 버리게 되면요 이 신앙의 본질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기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되게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기도만 하려고 하고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라니 되게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주의자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에스겔은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냥 자기 민족의 고난을 가볍게 여겨서 현실 도피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드러난다 라는 고백입니다. 에스겔이 볼 때요 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비참하게 비굴하게 생존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존에 급급해서 이 역사를 끌고 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더 큰 차원에서 더 큰 바퀴를 굴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 말씀으로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참하게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야 힘 있는 자가 끌고 가는 것 같고 힘 있는 나라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와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신다 라는 게 이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에 매몰되어 가지고 우리 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게요, 전쟁이 터지면 전쟁과 상관없이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어린이, 부녀자, 노인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이런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 수많은 힘없는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막강해도요, 세상이 그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겠다, 계시하시겠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너희를 다시 해방시켜서 너희를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그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모든 만방이 그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힘이 세서 평생을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것 같지만 그게 길지 않을 거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세워도요, 내 의지대로 세상에 굴러가거나 내 계획대로 완성되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획해도 순간의 변수들이 막 생겨요. 오늘 같은 날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온라인 예배 드릴 거라고 별로 뭐 생각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우리가 예정했다고 계획했다고 그 예정이 계획대로 되진 않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세상을 끌고 가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걸음을 하나님께 겸허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생명으로 이끄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도 하나님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해서, 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요 역사하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현장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이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요 계시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걸 볼 줄 아는 게 에스겔의 신앙입니다. 에스겔의 영성입니다. 2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걸 쉽게 공동 번역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제서야 뭇 민족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바벨론이 주인인 것 같고 바벨론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도구이고 지팡이일 뿐이지 쓰고 계신 것이지 주인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요, 이런 영적 세계,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미리 깨닫고 체험하면서 이 세상 역사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해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거고 하나님 결국은 해방시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하나님 주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스겔은 이미 알고 있어요.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만방에 떨쳐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과 이 역사를 잘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잘 살기 위해서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로또 복권 사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에스겔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깨달음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누구나 보고 누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이요, 이 환상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본 게 아닙니다. 평소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평소에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그런 환상도 환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 뜻으로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면 세상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세상은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집단,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좀 더 잘나 보이려고 그렇게 모인 집단처럼 보입니다. 그냥 보면
누군가는 슬퍼하고,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배불러하고, 누군가는 배고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피상적인 것들만 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보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계산적이 되고 이기적인 것처럼 살게 되고, 또 좀 도덕적인 걸 통해서 남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교만감에 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허무하게 사는 거죠. 마치 이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에 이 세상이 되게 절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포로의 생활이 계속 이제 오래되면서 점점점 변절해 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이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서 또 그렇게 출세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게 전부를 알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전쟁의 상황, 죽음, 가난, 질병, 뭐 이런 것들이 현실로만 느껴집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이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정말 느끼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뭐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닌데 많은 경우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일은 세상의 논리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교회에서 순전히 영적인 것만 사모하며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하고 구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한정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바램이랑 나의 그런 것들을, 나의 그런 외로움들을 달래고, 또 개인적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철저하게 개인적 차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일부입니다. 물론 그게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따뜻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교회에서요, 그런 인간적인 재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그냥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교회와 세상은요, 두 개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만드셨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자기를 계시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도 자기를 나타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이걸 깨닫고 그걸 예배를 통해 확인하고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요, 그걸 세상에 알게 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살았던 이 바벨론 포로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요, 겉으로 드러난 상황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현실, 포로라는 현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달랐습니다. 다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고국 땅에 돌아가서 평안히 살게 하실 거라, 그 믿음을 갖고 다시 희망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에스겔은 생생한 현실로 느꼈고 이해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무기력해지거나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이고 숭고한 힘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거룩한 이 생명의 힘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에스겔은 그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숭고한 힘,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그 거룩한 이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그 힘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 영적 현실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현실에 매몰된 사람들은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처럼. 하지만 에스겔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현실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에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과 삶에 흔들리지 않고 삶을 참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높은 뜻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분들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바라봄으로써 삶의 현실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별로 좋은 소식도 없고 되게 절망적이고 기분 나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을 낙담케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 옵니다. 그런 삶의 현실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그런 삶의 현실에 우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에스겔처럼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삶의 현실이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늘 깨닫고 느끼면서 그것을 정말 영적인 현실을 내 삶으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힘으로 세상을 담대히 헤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